얼마 전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했는데 나이 지긋한 한 여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드시라고 손수 빵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빵을 맛있게 먹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이 빵 목사님께서 정말 집에서 만들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빵을 만들어 오신 목사님이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물어요. 에이 진짜로?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 얼굴이 일그러져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잘 읽거든요. 기분이 나빠진 거죠. 빵을 만들어 왔다는데 진짜냐고 물으니까. 그런데 또 옆에 있던 한 남자 목사님이 남자들은 이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사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다음부터 그 모임에 그 여자 목사님이 빵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속 꼬치꼬치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유기농 계란으로 자기가 요즘 빵 공부하는데 만들어 왔다고. 다음부터는 안 만들어 오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요셉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덕택에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형들과 모든 가족이 애굽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147세 나이로 죽자 요셉의 형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 안 좋은 과거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셨던 분이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벌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보호막이 되어주셨던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인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이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50장이잖아요.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의 궁전에서 자신을 판 형들과 만났을 때 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애굽까지 오게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화해하고 용서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형들이 이를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요셉에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 뭘까요? 용서했어요. 화해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죄의 후유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죄의 후유증이 나와요. 죄를 지으면 영혼에 흉터가 생기고 후유증이 뒤따릅니다. 몸을 다치잖아요.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가
남습니다. 저도 몸에 몇 군데 꼬맨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여기를 찧었어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 흉터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의자 위에서 뛰어놀다가 의자에 날카로운 못이 튀어나오는데 뛰다가 이게 찢어졌어요. 다리가. 꼬맸어요.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그냥 그 몸이 깨끗이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흉터가 남아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듣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마음에 흉터가 남습니다. 혹독한 전쟁을 경험한 군인이나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흉터가 남아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에 흉터가 남습니다.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 뭐냐? 바로 의심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이 죽음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후유증 때문에 혹시 용서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 혹시라는 의심 때문에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 남아있는 죄의 후유증, 흉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니 요셉이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요셉이 용서해주고 애굽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지만 감사의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에 억눌려서 삽니다. 만일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내가 요셉을 팔았는데 나한테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해 줬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동생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긴 가족을 요셉이 품어주었고 애굽으로 인도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요셉의 도움을 받아 애굽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혹시라고 의심하니 이 감사와 기쁨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요셉이 다시 한번 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또 울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팔려갈 때 그때도 울었을 거예요. 어린아이였으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기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들, 자기 팔아먹은 형들을 애굽 궁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도 웁니다. 다 용서해주고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나서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보호해주고 배려해 주었는데 그것을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웁니다.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모든 백성,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형들과 요셉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그 뜻을 형들과 지금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잘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혹시라는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질 때 이 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동생 요셉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심은 후유증이에요. 그 후유증을 깨끗이 치료해내는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실한 믿음. 그럴 때 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의심하면서 그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요, 서울에서. 나이 지긋한 조그마한 기업 회장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회장님이라 특별 대접을 받기로 오네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해가지고 신방. 근데 이 회장님을 보니까 염치가 없어서 염치가 다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데 자기는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마음이나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교회 지금 새 가족 오시면 풍성한 삶으로의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분하고 제가 쭉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10주가 끝났거든요. 원래 그게 10주예요. 10주가 끝난 다음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확인을 해요. 아직도 염치가 없으세요? 네, 염치가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않잖아요. 염치가 없어가지고요.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거부하게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런 용서까지는 받을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 죄에 대한 대가가 이 죽음이란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예수님은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심하게 됩니다. 계속 염치가 없대요. 그걸 해결을 못하고 제가 여기에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용서받는 죄를 자꾸 반복해서 용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죄의 후유증으로 고통스럽게 삽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분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왜 죄인이야?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도 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죄를 쉽게 지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징벌받게 된다는 그러한 것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생각하면 염려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서 제가 일부러 이걸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의 책임을 물어서 내란 수괴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재판받아 감옥에 가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춰지잖아요.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통령이 감옥 가는 나라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 불편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가르침을 주어서 죄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런 면을 외국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면이에요. 대통령도 죄 지으면 심판받고 감옥 간다. 이게 외국에는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이 돼요.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될까 봐 솔직히 저는 염려가 됩니다. 12.3 계엄 상황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다 봤어요. 저도 살짝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른들이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어른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신념에 따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는 법에 따라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일 죄를 지었는데도 거짓으로 죄가 가려지거나 여론몰이나 진영 논리나 인간관계에 의해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이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이번 사건이 미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걱정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어른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요,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그럴까라고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죄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서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양림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이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